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 시작. 에우세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사였죠. 3장 하반절에 사사 두 사람이 누구 나옵니까? 에훗과 삼갈이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기 노트 보시고 말씀 집중해 볼까요?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에서 보았던 사사는 누구였죠? 에훗과 삼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훗과 삼갈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장애자였고, 삼갈은 어떤 사였다? 하찮은 소 막대기로 강력한 해양 민족 블레셋 몇 명을 어딥니까? 사사기 3장 31절 어딥니까? 시작.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사람 하찮은 것, 그러니까 사사들은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고 장애자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는 세상에서 강한 자들과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보면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서 싸움하기 전에 내뱉었던 말이죠. 3m가 되는 거구 앞에 조그마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목동입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해요? 새총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갑옷으로 다 휘감았던 그 앞에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 절만 읽을까요?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말할 때 지금 긴 본문이잖아요. 17장 전체를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본문 47절만 읽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에 있지 아니하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칼과 창이 뭐예요? 세상 힘. 세상의 힘으로 있지 않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한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무리들은요 언제든지 떠납니다. 주님을 떠나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무리는 떠납니다. 가차없이. 그러나 제자는요 절대 떠나지 않지. 세상 무리들은 뭘 본다? 칼과 창을 보는 거야. 무리는 칼과 창을 보지만은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또 보세요. 전쟁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전쟁이라고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사실 나가보세요. 이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삶은 전쟁은 뭐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신앙과 달라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입니까? 아니면 연결된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진짜 멋진 이 시당 고백한 다윗. 그는 수도 없이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거구 앞에서 어떻게 세상 말로 피라미 같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뭘 한다고. 그러나 그는 평상시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 가보십시오. 사사기 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4장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에훗이 죽은 후에 사사 삼갈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사사기가 흐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지겹습니다. 우리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또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고. 사사기에 흐르는 반복된 패턴이 지겨울 지경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야 돼요.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 첫 번째,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쏟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대놓고는 못해도 자기 속으로. 어떻게 저분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어떤 사사가 떠나니까는 어떻게요? 다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겹다, 지겨워, 정말.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하고요. 혀를 찰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뻔한 삶을 또 살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목전이라면 여호와 눈앞에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다시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나의 얘기, 사실 사사기 이야기가 성경이 다 나의 얘기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때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사 보이는 어떤 것들 떠나니까 또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보고도 어떻게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또 나는 이 모양 옛사람이 돌아가지? 그러면서도 그런 나를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긍휼하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좌절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 잘 알죠.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천천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무슨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뭐예요? 말씀. 에? 이제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를 좀 알았단 말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말씀을
저버린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도리어 낫다. 얼마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안다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예수가 있고. 그런데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랬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받은 거룩한 명령, 구별된 명령, 구별된 삶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뭐라고?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안 하겠다고. 개들이 자기가 토해낸 걸 또 먹듯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놓고는 또 해 그걸.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돼지를 씻겨놨더니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구덩물 통에 들어가 또 자기 몸을 튕기고 있듯이 너희들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니?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신앙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영광을 비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라는 겁니까? 본문 다시 가보세요. 본문 1절은 에웃이 죽고 난 후 한참 지나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다시 한번 사사기 4장 1절에 보세요. 이 본문 1절 시작은 에웃 사사가 그 다음에 누구죠? 삼갈 사사가 죽고 난 후에 한참 뒤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사가 죽자마자 바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뭘 발생했다고요? 1절 4장 1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사건이 에웃이 죽자마자 바로 여호와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해요. 오늘 본문 저자는 에웃이 죽고 난 후에 오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사가 죽자마자 그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방 족속을 몰아내었고 누가? 에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몇 년을 평강을 줬어요? 에웃이 80년 동안 80년을 어디죠? 사사기 3장 30절이죠. 그날의 30절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에 몇 년 동안 때뼈? 80년. 그리고 아나스의 아들 31장 삼갈의 무덤에 묻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뭐 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 안 되겠구만. 할렐루야. 사사가 늘 목회자가 늘 여러분이 있어갖고요. 회개를 부리짓고 외치고 그래야 돼. 예? 목회자가 그냥 어스렁푸시렁 이것 아닌 저것 아닌 메시지 흘려 타가지고요. 예? 그런 메시지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써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놈은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아요. 죄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면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의식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죄라는 놈은 상대를 끌고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해봐. 얼마나 쇼킹하고 재밌는데. 죄는 상대를 끌고 들어간다고. 세 번째, 죄는 사람들을 더욱 죄를 짓기를 독려해요. 독려. 우린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아요? 죄 때문인 거예요. 왜 좌절합니까?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요? 어떤 일이 고통이 있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좌절되지 않아요. 그 물질이 없고 고통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난다면 현재는 어렵지만 어떻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물질도 부어 주더라고요. 아멘.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성실함도 없으면서 뭔가 한 방에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찾을 게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잠언서 15장에 보면 한번 가봅시다. 잠언서 15장. 천천히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잠깐만.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 악인이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뭡니까? 올량한 혀는 말은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니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 혀가 뭐한다가? 온전하다는, 올바른 말을 하고 다닌다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모르는 자, 패리한 자의 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냐? 하는 것마다 너는 그만 누구 닮아갖고 그냥 그리고 그 말에 다 죽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너는 못해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네게 밑에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잘하니 이래줘야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온령한 혀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지만 벼력한 혀는 어떻게 해요? 그 엄담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말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은요. 그 말을 하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참 안 돼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보세요. 6절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이 나오네요. 그러면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그럼 보물이 뭐예요? 잘 말해야 돼. 우리는 예전에 보물 그러면 전부 돈이야. 예수가 보물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보물이잖아요. 예? 의인의 집에는, 믿음의 집에는 어떻게 한다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가 그 말씀, 예수.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보물에 의해 살아가 진짜 하나님이 세상 것도 우리에게 주어들더라고요. 말씀 없이 은혜 없이 보물로 세상 말하는 보물 물질 다 합이 되고. 그때 목사님 나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제가 잘 나갈 때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그냥 다 까먹고 이제 와서 만나고 참 내가 엄청 화가 나갖고 그때 네가 돈이 많으면 속으로 네가 그렇게 재산이 많이 나를 만날 것 같니? 네가 깨지고 다 없어지니까 교회 왔지. 그래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세워줘야지. 두 번째 봅시다. 악인의 소득은 뭐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네? 내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요. 나는 속으로 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보물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잖아요. 사사기 4장 다시 본문 가보세요. 자, 잡고 있었죠? 한 손으로.
사사기 4장 본문에는 첫 번째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첫 번째가 여러분 노트 정리 잘해요.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는 자신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한다? 담대하게 죄를 범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지. 보세요. 2절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러면은 보세요. 사사기 성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악을 행하면은 그대로 놔놓겠어요?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아빠는 당장에 멍덩이 들죠. 당연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징계합니다. 징계의 내용이 뭐예요? 2절에서 징계의 내용이 뭐예요? 2절에서 징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파셔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다니까. 오늘 성경 잘 보내. 이제 성경이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녀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파셔버려. 누구에게?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누구?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셔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 파이데이아, 이걸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잘못했을 때 그 파이데이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징계하는, 택한 자를 징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를 잘못되게 하려고 사업을 망한 게 아니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그래서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이 단어가 자식 만들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 잘했으면 아멘. 진짜죠? 시작.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아멘. 여러분, 징계는 다 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요, 징계가 없다,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내가 혹시 하나님 선택된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 징계는 파이데이야. 다시 말해서 징계는 다 받아. 이거를 너에게 없다면 내가 혹시 사생자가 참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잠잠한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왔는데 오늘따라 설교가 엄청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을 도려내고 아프고 꼭 목사님 다 본 것 같아. 어머나 저걸 어떻게 하나? 응? 내가 저러고 있었는데 어머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뭡니까? 지금 뭐라고? 그 말씀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가보세요.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뭐 하시고?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한다?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할렐루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뒤틀어진 삶을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죠. 그렇게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구덩텅이가 있어 빠지면 큰일 나. 아빠가 하는데 그건 절대 가면 안 돼. 못 가게 막는 거야. 뭘 하려는데 뭐가 막 자꾸만 안 돼.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걸 고집을 뿌리치고 자기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걸 하고 막 다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다 까먹어 다. 그래놓고는 뭐 투자해놓고 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요번 것만 잘 되면은 자기가 뭘 하겠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할 때 받으시세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요? 내가 진정한 참 아들 되기 위한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나는 들어와서 그 징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이사야서로 가봐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가 나와요? 야곱 또 이스라엘. 동그라미 치세요. 창세기를 읽어본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야곱은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언제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생명의 요 앞에서 그는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물질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막 해갖고 마지막에 자기는 제일 뒷공문에 앉아갖고는 앞에서 자기 형이 막 종들을 치면 빨리 도망 토끼려고. 하여튼 얍싹 빠른 사람이 야곱이라. 계산, 이 머리 회전은요, 엄청 날 텐지 몰라.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요, 모든 거 물질로 해갖고, 목사님은 헌금을 요구하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아. 자기가 그 물질이 좋으니까, 뭔 일 다 물질로 연결시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 야곱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다 해보고 나중에 손들잖아요. 뭐라고 손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학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나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어요. 코너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렇게 야곱 같은 세상의 물건을 쥐어잡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그런 삶을 살았던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조성이란 말은 모양으로 만들다. 마치 아담을 갖다가 진흙을 갖다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만들잖아요. 만드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영적 심령을 만집니다. 만져. 아프기도 하고 그냥 한편은 시원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보면서도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내 영을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했다. 구속이 뭐야? 구할 구자, 속할 속자.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진다 하는데도 당장 앞에 뭔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거든.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막 발발 동동동 부리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동원해 뭘 해보려고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언제나 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럼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바보처럼, 사실 오늘 우리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다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왜 멍청하니 그러고 살아?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근데 보긴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지대한 관심을 가질까? 첫 번째 써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까? 그 영적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두실까? 첫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그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두실까?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무슨 나라? 써보세요.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 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택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입니까? 써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명백하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리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써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릅니다. 그 징계와 심판은 어떻게 해요? 그 징계와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다시 끄집어 올리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써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쓰고 가보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흐름을. 지금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동그라미 쳐봐. 독수리 날개에 동그라미 치고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가 뭐야? 말씀이에요. 예수. 그렇잖아. 우리 몇 번 소리가 들었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 새끼를 어떻게 해요? 알을 어떻게 낳나요? 낭떠러지에다 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를 갖다 주고 하늘의 제왕 이 새끼를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죠? 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합니다. 저도 봤어요. 그 직접
TV로. 동물의 왕국,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 큰 날개로 그냥 새끼 그냥 우타리를 갖다가 그냥 바람을 일으켜버리니까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고? 엄마! 그죠, 떨어져. 새끼가 그래서 바닥에 달쭉돼서 엄마가 딱 엎어요. 없습니다. 다시 둥지에 올려놔요. 그 며칠간 또 먹이를 줘요. 또 엄마가 그냥 막 갔다가. 그러면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엄마 하면서 뭐가 근육이 생기다는 얘기만. 나중에는요, 독수리는 비가 오면 구름 위로 올라가요. 하늘의 재앙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디다 갖다 놨다? 그 애굽에 갖다 놨다. 그 애굽에서 고통하지만은 거기서 나와서 너희가 뭐한다? 자유한 자가 되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기 위한 파이데이야. 그 징계는 나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랍니다. 왜 딸이 없냐 그러지 마라 그랬죠. 아들이 대표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런 징계가 있는 것은 참 아들 사생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징계를 하나님 허락하세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을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리 힘들어 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 힘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에 어떻게 널 인도했는가 알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5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뭔 나라?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내가 말을 잘 지키고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사 이 말이 아니고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소유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듣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빨리 손 들고 낫지. 빨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어보기 낫지.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고해야 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자신들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우리가 봤어요. 2절, 3절. 사사기 4장 2절, 3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대신에 누구에게 사로잡힌다? 가나안 왕 누구? 야빈에게 사로잡혀.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대신에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사로잡히게 한다. 두 번째는 그 세상적인 왕 앞에 잔혹함과 압제에 시달리게 해요. 오늘도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그런 압제에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아요. 그 어떤 매듭에서 좀 튀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여기에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넘어오면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쁨, 그 희열, 삶의 우리 세상 말로 삶의 의미를 알고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이야 하고 막 모든 세상을 다 막 얻은 것 같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막 오니까 세상을 바라봐도 다 세상이 내 것이야. 막 이 집 버스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저 버스 주인 누군지 아니?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고 막 엄청 뻐링이 세져요. 사실 따져보면 뭐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어디서 나와? 땅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서 다 나온 거지. 뭐가 어디서 나온 거야 다시. 본문 3절에 야빈 왕이 소유한 강력한 무기는 어떤 무기예요? 철병거 몇 승?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가 900승이다. 철병거란 말은 써보세요. 철로 만든 마차예요. 철병거 900승이라는 말은 철로 만든 마차가 900승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요즘엔 탱크를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전차라 그러더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계가 첫 번째, 가나안 왕 누구에게?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었고, 두 번째는 야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했다. 써보세요. 세상 왕 야빈에게 넘겨줬고, 두 번째는 허락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땠다? 팔아버렸어요. 징계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허락이란 말씀 가지고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로 땅에다. 자, 언더라인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본 사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 우연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2마리도 1마리도 어떻게 해요? 팔리지 않는데. 떨어뜨리지 않아요. 한 아사리라는 말은 어떻게 동전의 명칭이에요. 가장 작은.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할 거 없어서 우리 머리털 세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므로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언더라인 쳐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 진짜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과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자, 여기서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아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 하늘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 한 절도 못 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알았다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었단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밌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 읽기 시작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보아도 뭔 말인지도 몰라. 한 번만 더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예, 12절.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잡고 가는 거예요? 허락. 아셨죠? 예, 그 잡고 가야 돼. 놓지 마세요. 마가복음 5장 12절. 마가복음 5장 12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이 거라사인의 공동묘지에 군대 마귀 귀신이 들어온다. 한 사람 안에 돼지가 몇 마리가 죽는다고? 2,000마리.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그 거라사인 무덤사에 거한 그 남자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 따가리들이 들어있는가 봐. 그것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얼마나 위협하고요. 예? 예. 근데 그 말이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서는 분명히 귀신이 나갔거든. 또 있어. 초창기 때져요. 또 있더라고. 그래갖고 괜찮대. 근데 또 있어요. 한 거라선 귀신 들린 남자는 2,000마리 돼지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근데 예수 앞에 덜덜덜덜 떠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귀신은 벌써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것 없다. 귀신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귀신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생에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에서 말씀을 채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본문 가봅시다. 자, 사사기 본문에서 그들인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이유가 뭔지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4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그 앞에 더 써봐. 심히 학대한 거. 심히 학대. 대충 학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들지 않아요. 하여튼 대충 이렇게 고난 조금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고난이 와야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더라. 심히 학대하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요? 우리 주위에는요, 어느 정도 고통이 있는데도 두 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봐보세요. 3절에 세상 왕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 다시 한번 봐봐요. 세상 왕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한 이유가 뭐예요? 철병거 900성을 믿는 거예요. 예? 야, 나한테는 여러분 말이 쉽죠. 900성입니다. 마차가, 전차가 어마어마한 무기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있으면 절대요. 어떻게 합니까? 굴복도 안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가나안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한 이유들은 무엇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해? 철병거 900성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러잖아. 세상 사람은 그렇다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믿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거야. 그 영혼 데려가 버리면 뭐 할 거예요? 솔직히 아니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찾아보면 그 물질 누구게 됐는데 한번 물어봐. 자식들 아이고 그 물질 갖고 다 찢고 먹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성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힘이야. 하나님 여러분, 야비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 이스라엘을 무시한다는 건 누구를 무시해요? 그렇지, 하나님을 무시해. 여러분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보이는 세상 힘을 소유한 가빈 왕은 누구를 무시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무시당해요.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건 없어도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 아버지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좀 잘 되면 좋아하고 좀 어려우면 막 좌절돼가지고 눈치나 보고 말이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무시해요. 다시 한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나 세상 힘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잠언서 21장 가보세요. 잠언서 읽어보십시오. 30절, 21장 30절 시작.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자, 언더나 보세요. 당치 못합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철, 똑똑함, 인간이 하는 모략, 이걸 가지고는 절대 여호와를 뭐한다? 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하고 까부는 거예요. 31절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마병이 많이 예비해도 이김은, 승리는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김은 어떤 이김이? 그냥 가서 막 눌려버린 거야? 이게 이김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 힘으로 눌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는 자. 말씀으로 섬기면 더 좋겠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당당하게 전해. 살려내려. 예수를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면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요, 본성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들이 작아지는 거 보이거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전하면요, 상대가요, 누구든지 간에요, 그래, 언젠가는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지. 세상에 이기신 분은 바로 마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 본문 가보세요. 막강한 세상 힘을 가지고 철거병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한번 봅시다.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철병거 900성 앞에 누구를 하나님이 세워요? 자,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때, 자, 세상의 철병거 900성 앞에 누구를 세워요? 여인을 세워요. 여인을. 한번 여러분, 저 말씀 정리하면 생각. 철병거 900성 앞에 보잘것없는 여인 한 사람을 세워요. 이게 게임이 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자를 세워. 여자. 철병거 같이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 앞에 하나님이 더 큰 군사력을 세워야 되지 하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을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다들. 세상 무시무시한 힘 앞에 보잘것없는 여인 한 사람을 세워.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욕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 많이 했잖아요. 드보라. 누굽니까? 교회예요. 여인이에요. 여자. 여러분입니다.
보세요. 정리해 볼까요? 드보라 쓰세요. 이름의 뜻은 꿀벌이에요. 꿀벌. 드보라라는 여선지자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근데 4절 보세요. 두보라가 누구라고? 이름의 뜻이 꿀벌이에요. 그가 누구다고? 여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아내예요? 랍비돛. 써보세요. 이 랍비돛이란 언어 뜻이 히브리 원어가 횃불이 횃불.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야 돼. 횃불의 아내 누구죠? 두보라인데 뭘로 금해? 횃불의 아내래. 횃불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야 돼. 누구예요? 횃불 누구야? 뭘로 의미해? 횃불 그러면 의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동물을 쪼개놓고 반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횃불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두보라는 누구? 랍비돛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 멋있잖아요. 아멘. 네? 성경은 우리 사사기 나중에 다 얘기했지만 그 기도원의 300용사 많다 다 가라. 많다. 더 소수. 써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하와. 하와 이름 뜻이 뭐예요? 네. 성경에는 여인들을 통해서 일을 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여인들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마리아를 교회로 보자니까. 두보라 꿀벌. 두 번째 여인, 첫 번째 여인은 우리가 하와입니다. 하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누구예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래. 진짜 우리 여러분 성경을 다 집중해서 봐요. 하와 이름 뜻이 아담이 지어주거든요. 너는 실패했지만 너를 통해서 산자와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아담이 망했잖아 사실. 그러나 그 하와를 통해서 다시 아담을 세워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신앙, 그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드보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꿀벌. 예, 꿀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인이 있죠. 여인. 누구 어떤 여인이 나와요? 예. 뭐 여러 가지 여인이 있지만 지금 오늘 설교에 제가 마리아는 마리아도 나왔어요. 자, 마리아 쓰세요. 자, 그러면 더 앞으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 써보세요. 미리암. 이 여인,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살잖아요. 맞죠? 하와 때문에 아담이 삽니다. 네. 자, 미리암.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잘 안 보겠지만은 훌다 있어요. 자, 써놓고 갑시다. 왕하 22장 14. 이거 안 볼 거예요. 훌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왕후 있잖아요. 왕후. 여인 중에 왕비가 된 에스더. 그렇지. 에스더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찾아가 봅시다. 사사기 4장 1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아내가 대단한 일을 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이름이 누구다? 야엘. 그렇지. 야엘. 이 여인이요. 근데 왕을요. 한 칼에 죽입니다. 한 칼에.
한 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보겠지만 그 다음에 야엘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듯이 마리아.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암, 모세 누이죠. 모세의 누이죠. 자, 미리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죠? 모세를 어떻게 갈대 상자에 있다가 띄워서 보내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동생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 다다라요? 하나님 누구에게 다다라게? 공주 누구요? 바로의 왕의 딸에 모여가러 왔는데 하숫가에 물놀이 왔는데 딱 다다랐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잖아. 그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양자가 돼요. 자, 미리암 때 모세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다고? 모세. 자, 미리암은 어떻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미리암을 바꾸면은 뭐다? 미리암을 헬라어로 기록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한 절도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겠냐. 그럼 문제는 먼저 내가 이 성경을 먼저 몇 번 읽어야 돼.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깊이 들어가. 처음에는 성경을 막 읽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 몇 번 읽다가 그 성경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때 우리 영혼이 살죠. 자, 정리하면 이 마리아, 바로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마치면서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철병국 900성과 이 여인과의 전쟁이에요. 물론 이 사사가 바락이라는 단어를 세워서 하긴 하지만 여기서 라피도시란 말은 무슨 뜻이다? 햇불. 그러면 자기 성경에 보죠. 그때 햇불의 아내 여선지자 꿀벌이 이렇게 되겠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어요. 오늘 라피도이란 말은 햇불의 아내 되듯이 바로 이 라피도 안에 드보라가 누구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햇불의 아내, 햇불의 신부. 우리가 뭐예요? 보면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그리스도 신부잖아, 신부. 그 어린 양 혼인잔치 들어가잖아. 네. 오늘 그런 신분을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